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선 숙종 때 개성 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있었습니다. 늙어 거동을 못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임금님이 그 고을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행차를 보고 싶어 하시니까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나갔다가 임금의 눈에 띄었습니다. 임금님은 그의 효성을 칭찬하시면서 송아지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하사했습니다. 효도의 대가를 임금으로부터 톡톡하게 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가 있었는데 자기도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달 후에 임금님이 지나가시자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억지로 지게에 지고서 임금님이 눈에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지나가다가 또 이것을 보았고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 고을 원님이 저놈은 아주 못된 놈이라고 하면서 벌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 소리를 무시하고 효자와 똑같이 소 한 마리 쌀 10가마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하시는 말이 효도는 흉내 내기도 어려운 것이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율법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명들은 그냥 명령하셨지만은 5계명은 축복이 따라오는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상 최대의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5계명이 순환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틈바구니는 점점 더 커져서 자식 편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면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에 의해서 평가절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사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우연히 아들 내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아들이 대답하기를 물론 당신이 1번이지. 또 며느리가 묻습니다. 그럼 2번은? 아들이 대답하기를 2번은 우리 아들이지. 며느리가 또 묻습니다. 3번은 누구야? 아들이 대답하기를 3번은 딸내미, 4번은 우리 집 강아지 뽀삐. 그러자 며느리가 또 묻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아들이 대답하기를 어머님은 5번 하고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이 소리를 밖에서 시어머니가 들었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은 아들에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과일이나 먹자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냉장고 문에 이런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1번 보아라, 5번 경로당에 간다, 4번은 베란다에 똥 쌌다 이렇게 적어놓고 갔다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 한 분을 납치해놓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당신의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내가 데리고 있다, 1,000만 원을 가져오면 풀어주마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기를 어림없는 소리 내 마음대로 해. 인질범이 말하기를 그러면 좋다. 너희 시어머니를 도로 너희 집에 데려다 놓겠다. 그러니까 이 당황한 며느리가 황급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죠? 라고 말했다. 물론 이제 웃는 얘기이긴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시인데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영화의 면류관은 고사하고 천대의 면류관이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옛날식으로 막 훈계하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담배도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왜 담배 피느냐 한마디 했다가는 얻어 터지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성경은 노인을 지혜자라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들의 지혜를 높이 사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노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펼쳐서 검색어를 넣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오잖아요. 노인들에 대한 지혜를 높이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을 너무 무시하니까 이제 노인들이 서러워서 아무도 늙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대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이가 더 들어 보이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늙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늙으면은 천대를 받으니까 늙기를 싫어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안 늙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옛날 우리 시조에 한 손에 막대 잡고 다른 손에 가시 쥐고 가는 청춘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 막대로 질렀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라는 말이 식구가 있습니다.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쓰고 자식들에게 관심을 쓰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역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식을 좀 지혜롭게 키우고 부모와 노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실을 드문드문 깨우쳐 주시면서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를 중벌로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중벌이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벌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는 태폐한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조차도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최대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절, 신명기가 기록되었던 그 시절, 모세가 이 율법책을 기록했던 그때는 나라의 힘이라는 것이 영토에 달려 있지 않고 인구가 많으냐 적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얼마든지 쓰니까 중요한 것은 인구였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야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됩니다. 또 인구 중에도 특별히 노인과 아이와 여자들은 별도로 또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이 많아야 그 나라가 강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청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소중한 청년을 돌로 쳐 죽일 정도가 됐다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보통 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여기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악습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방탕한 것은 사회에서도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불행하게 만드는 자식은 이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회에 해독을 끼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다 부모에게 효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를,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의 한 사내가 아내와 4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아내와 자식들을 부양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만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행복하게 산 것도 아닙니다. 돈 한 푼도 없이 죽었는데 자기의 시체를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던 부인과 자식들은 모두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는 자기 아버지로서,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의 시체에 수고와 돈을 들여야 하지? 라면서 분개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유언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분개한 일입니까? 그러나 신앙심이 깊은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운구해 오기 위해서 자기 트럭터와 농기계를 저당 잡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는 것을 난 실천했을 뿐이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끝까지 공경하는 귀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공경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은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빙자하여 육신의 부모를 거스리는 삶을 사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3절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고르반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이유로 하나님을 들먹였던 사건을 다룬 얘기입니다. 그들은 고르반 의식을 행한 경우에는 가령 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봉헌의 맹세를 악용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노부모가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이 제사는 벌써 성전에 고르반 의식이 끝난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성전에 그리고 부모에게 한 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마음대로 그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잘못된 기질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나의 부모를 정하신 분인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순종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거절할 때에도 단순히 부모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네 번째 이유는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레갑 족속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부모의 말에 충성하고 효도했던 그 레갑 족속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축복과 장수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 만사가 기쁨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도 어린이를 사랑하는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해야지. 너 나중에 잘 되나 봐라. 이런 저주 섞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너는 나중에 잘 될 거다. 너는 나중에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축복받은 이들 중에 하나가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그는 나이가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면은 어머니가 빨아서 밤새 말려서 다음날 아침에 입고 가게 해주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어머니에게 최선의 효도를 다했습니다. 22살의 카네기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 성공하여 어머니에게 좋은 차를 사드리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며 하인을 두어 어머니를 생전에 평안하게 하여 드릴 때까지 결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이 땅에 살아 계시는 한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에게 최선의 효도를 다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효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강철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가 50이 넘도록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결혼하라고 권해도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52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그는 52살에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효도하는 그를, 이 카네기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시야라는 매우 경건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가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으로 복을 받은 자로다. 내가 이제 백정 네네스 옆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깨어서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축복이긴 한데 왠지 백정 네네스 옆에 선다는 말이 걸렸습니다. 이 짐승을 잡아서 파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하잖아요. 백정이라고 하면은 매우 천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율법에도 충실한 자기였는데 결국 자기가 백정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공부하던 것도 그만두고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그 네네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봐야 하겠다 하고 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어느 마을에 네네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백정이었습니다. 고명한 랍비인 요시야가 자기 집에 찾아온다는 것이 너무나도 황송해서 네네스는 문 앞까지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셨습니다. 마침내 요시야가 네네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네 옆에 앉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네네스가 대답하기를 예, 저는 그런 사람이 못되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자기에게는 나이 많은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머님을 모시느라고 회당에도 잘 나가지 못했고 율법도 잘 공부하지 못했고 다른 아무 좋은 일도 하지 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계시는 곳에 안내해 주는데 그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전혀 기동도 못하시고 대소변도 못 가리시는데 이 네네스라는 사람이 늘 어머니 옆을 지키면서 대소변을 가려내고 또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어머니 심부름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랍비 요시야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 알았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백정 네네스와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이 너무나도 황송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일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가정은 이미 가정 윤리가 깨진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따라오는 계명입니다. 이 땅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부모 공경을 잘했던 인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의를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자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부모님 공경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미 고인이 되었다면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들이 다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를 공경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 생각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부모 공경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부른 게 모든 성도들 다 효자, 효부가 되게 하시고 효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